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혹시 벼락치기 많이 해보셨나요? 저는 중학교 때까지 늘 벼락치기 시험 공부를 했었죠. 그러다 보니 시험 기간이 너무 싫었어요. 할 공부는 많고 시간은 없고 눈꺼풀은 어찌나 무거운지 졸린 눈을 붙잡고 버티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지혜로운 친구들은 미리미리 시험을 준비하더라고요. 아무리 외면해도 시험 기간은 반드시 오기 때문이죠. 이처럼 우리 인생도 평가의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럴 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당황하기 마련이죠. 이처럼 준비되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을 잘 들어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한 줄이든 두 줄이든 나눠주시면 다른 사람들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28장 듣고 올게요. 제28장.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치었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여 싸우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곤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오늘 본문은 사울의 최후의 발버둥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은 사울의 지속된 불순종으로 사울을 버리십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사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성경의 장수로는 13장이지만 실제 기간은 10여 년이나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런 긴 시간 동안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을 죽여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모두 죽이며 하나님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이라는 위험에 처하자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이기에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꿈으로도 제비뽑기로도 선지자로도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궁지에 몰린 사울은 최후의 발버둥을 칩니다.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바닷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점치는 여자를 만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리가 없는 방법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사무엘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접한 여인이 불러낸 영혼이 정말로 사무엘인지가 궁금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죽은 자의 영혼은 이 땅으로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 앞에 나타난 존재는 그동안 사울을 괴롭혔던 악령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서의 기자는 그 영에 대하여 어떠한 해설도 붙이지 않고 사무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사울이 경험한 그대로를 전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악령의 생김새를 댔습니다. 겉옷을 입은 노인이라고 묘사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그 악령이 사무엘이라고 단정합니다. 그리고 그 악령은 악령답게 사울의 죽음을 알리며 사울을 낙담시킵니다. 사무엘서의 기자는 사울이 어떻게 침몰하는지를 독자가 사울의 시점에서 느끼도록 악령을 사무엘이라고 표현해줍니다. 그래서 사울은 죽은 사무엘에게조차 버림받은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의 최후는 자명합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지만 결코 죄인을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죄인에게는 심판이 임합니다. 사울의 발버둥치는 모습은 마치 지옥으로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모습과 같습니다. 사람이 70, 80년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수없이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보통의 인생은 사울처럼 그 기간 동안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심판이 임하지 않을 것처럼 삽니다. 그러다 죽어서 종말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없었던 것처럼 사람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지옥문 앞에서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익숙하다고 해서 결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희생하는 모든 것을 합해도 지옥에서 받아야 했던 형벌과는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지옥문 앞에서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히 빠져나와서 오직 천국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울은 죽을 시점에 와서야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발버둥 칩니다. 사람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지옥문 앞에 섰을 때에야 비로소 자신이 잘못 살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큰 은혜를 주셔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때때로 이 은혜에 익숙해져서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잊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은 이 은혜를 묵상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을 돌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